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마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예배 인도자의 소리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대상이 누구냐 하면 권능 있는 자들이에요.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 또 그 위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 이런 얘기죠. 권능 있는 자들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능력이 있고 또 세상에서 또 높은 신분도 있고 또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영광을 받고 또 자기가 또 위엄이 있고 또 종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잘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시인은 다윗은 그런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 얘기는 너희들의 권능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더 높으시고 너희들이 경배할 대상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기 쉬운 사람들, 자만하기 쉬운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위엄 앞에 경배하라라고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3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가보면은 갑자기 무슨 홍수 같은 상황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많은 물이 그려지고 또 이스라엘의 국토를 보면은 북쪽부터 남쪽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북쪽에는 레바논을 비롯해서 시작되는 큰 산들이 있고 헐몬산이 있고 그 산들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오면은 이제 이집트를 앞두고는 광야, 메마른 광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북에서부터 남을 다 가로지르는 큰 홍수, 폭풍우가 치고 비가 몰아치고 번개가 치는 그런 큰 홍수 같은 상황을 그가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그들이 이제 자연 세계에서 그들이 뭔가 신비함, 두려움, 경외감 또 그런 거를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큰 비와 폭풍, 구름, 또 이런 번개,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도 보지만 메마른 광야, 사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은 없던 강도 생기고 완전 지형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또 광야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골짜기와 또 많은 지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뭔가 좀 신비함, 신성함을 느끼게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다 뒤엎는 게 홍수라는 거예요. 다 뒤엎는 것. 레바논 백향목 같은 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표현되지만 정말 높게 곧게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권위를 상징하고 지위를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지을 때의 재료들로 많이 써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목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또 구약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왕권, 자만한 사람, 하나님에 겸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또 의미할 때 레바논 백향목 같은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뭐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 같은 거, 또 그런 것들, 그리고 암사슴, 삼림, 막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 세력 가운데서 굉장한 어떤 권능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뒤엎는 것이 홍수라는 거죠. 자연 세상에서. 근데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많은 물들이 그런 것들을 다 엎어버린단 말이죠. 인간 세계에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높다고 여기고 신비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한순간에 다 변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기후적으로 큰 비라는 건데, 그런데 이가 느끼는 것은 그 비 위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많은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버린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다. 살림을 말갛게 벗겨버린다. 광야를 진동한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권능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이런 큰 홍수인데,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홍수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위에 계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만으로도, 소리만으로도 그런 많은 홍수 위에 군림하시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많은 비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뭐 화염을 가르도다, 이런 번개치면 막 그냥 뭐 불이 팍팍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림들이 다 말갛게 벗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산에 사는 그런 암사슴 같은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런 짐승들, 고귀한 것들도 낙태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이런 이미지들, 많은 물들, 백향목, 뭐 광야, 또 암사슴, 살림,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1절에 있는 권능 있는 자들 같은 거죠. 자연 세계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소리로 덮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파하신다는 거예요. 홍수로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그 소리를 마치 우레소리 같은 큰 홍수 위에 있는,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나는 그 우레소리 같은 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세상의 모든 교만한 거, 세상의 모든 자만한 거,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거, 그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는, 다 태워버리는, 다 갈라버리는, 다 부숴버리는 그런 여호와의 위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이제 무서운 내용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높고 귀한 것들을 왜 다 때려 붓기냐, 왜 이런 이미지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과 관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신비해 보이고 권능이 있어 보이고 위엄이 있어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이런 모든 자연 지형, 자연 세계,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그 땅의 백성들이 숭배했다는 거예요. 숭배. 그 권능 앞에, 마치 권능이 있는 사람들 앞에 경배하듯이, 자연 세계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위에 가장 또 강력한 신으로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바알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지만 그가 무슨 신이에요? 폭풍의 신 아닙니까? 번개의 신, 우레의 신, 비를 주는 신. 그들이 만들어낸 그것이 그건데, 이 시인은 뭐냐면 그것 위에 너희들이 말하는 가장 두려운 홍수와 많은 비와 번개와 모든 것들 위에,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 위에 정말 위엄이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엄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죠. 위엄이라는 것은 뭔가 보는 자로 하여금 되게 두렵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접할 수 없다고 느끼는, 뭔가 영어로 말하면 디그니티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호와가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런 지금 영성으로,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감히
그 땅에 있는 모든 권능 있는 자들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뭐라 할까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정탐할 때 봤을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7개 민족은요. 그들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은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아 있다. 아주 말도 진짜 정탐꾼들이 하늘에 닿은 성벽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람들은 또 장대하고 크다는 거죠. 잘 먹었겠죠. 뭐 인종도 좋고 도시 국가들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것을 빼앗겠냐는 거죠. 그런 땅에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로보성 전투에서 보듯이 여호와서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가지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아서 줬잖아요. 빼앗아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그 이후에 계속 가졌냐면 왜 바알 숭배를 버리지 못했냐면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왔는데 이 땅에 와서 사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 오래전부터 그죠? 이 땅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들보다 훨씬 찬란한 문화와 그리고 되게 강성한 도시와 그리고 많은 군사력과 그리고 번창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걸 가능케 해준 게 누구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를 끊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 일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바알 숭배로 망한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남유다도 명목상 성전이 있고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지만 사실은 굉장한 혼합 신앙이었죠. 그래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배경에는 그들보다 먼저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서 실패한 거.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신앙보다 이 땅에서 잘 되었던 사람들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우리도 그들처럼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돼요.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을. 근데 그렇게 그들보다 뛰어나고 수도 많고 강성했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가나안의 7개 민족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가 관영하여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도구가 자기 자신들이었잖아요. 그런 일에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닮아가고자 했을 때 그들처럼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벌써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있었던 바알 숭배와 같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신앙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속이고 그게 기타 다른 종교죠. 기타 다른 종교죠. 복음은 우리에게 늦게 도착했고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지 않게 되었죠. 그러나 이 땅에 오랫동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그 신앙, 그 무속신앙, 그 민간신앙 그런 것들을 교회가 그 모든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영향을 주면서 기독교적으로 변화시켜가고 개혁시켜가면서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렇게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은 더 그런 거 느끼는데, 어제도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무슨 데몬 헌터스인가 뭐 아이돌 뭐 이렇게 어른들이 엄청 본다는데 여러분 못 보셨죠? 저는 어떤 건가를 봤더니 그것도 보니까 또 무속이더라고. BTS보다 더 많이 본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어. 이야, 이 애니메이션이 이 정도야? 근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 뿌리 잡혀 있는 무속을 노래를 통해서 악귀들을 제거하는 뭐 그런 아이돌 그룹 얘기예요. 하여튼간 그걸 전 세계에 이렇게 전통이라는, 한국 전통이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야, 한국은 저런 신앙이 있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삶으로 깊게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 이 땅에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던 이런 우상 숭배를 우리가 표면적으로밖에 복음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얼마나 무속이 진짜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런 것에 경계감을 안 갖는 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을 표면적으로 다뤄서 그런 거죠. 예배는 의식화되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을 다루는 세계관, 가치관 같은 걸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것 중에서 그냥 기독교 하나님을 택한 것은 내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얘기하는 진실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기며 영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뿌리 깊은 바알 숭배와 같은 것들과 싸워서, 그런 권능이 있어 보이는 것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삶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전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표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물 표면을 흐르는 것들은 수면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류라고 할 때는 표면에 흐르는 물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선교 온 지 굉장히 온 지 100년 뭐 거의 200년 다 돼가는 마당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혹은 한국 기독교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진단하면서 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고, 이 시편을 보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들었냐 하면 그 땅에 모든 권능이 있는 것들,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연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런 예배 인도자 이런 강한 촉구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그냥 가볍게 신앙생활을 해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의 또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진정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역사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됐으면 좋겠고,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모든 권능이 있는 것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그런 일들의 소명을 느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